이 아람과 전쟁하는 장면을 공부했습니다. 원래 여호사밧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여호사밧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또 말씀 중심적이고 그 양심에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인데 아합과 연혼하는 바람에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는 바람에 아합과 이 동행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전쟁을 부득불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전쟁 가운데 여호사밧을 지켜주셨다.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18장 34절에 보면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이 아합은 그렇게 죽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1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3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뭐도 있어요? 선한 일도 있다.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그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여호사밧을 지키셨다. 3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도우셨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 군대가 제일 먼저 화살을 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셔서 아람 군대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살리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죽을 뻔했던 전쟁터에서 죽어야 했던 여호사밧을 살리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호사밧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여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 하겠다고요? 돌아오겠다. 왕이 왕궁에 거하지 않고 민간을 온 나라를 이렇게 순행을 하는 거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것을 우리가 신앙운동이라 그럽니다. 여호사밧이 신앙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거기 줄봅시다. 온 나라예요.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온 나라의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세웠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마을마다. 오늘날 말하면 동마다 시마다 마을마다 재판관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시작.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하시리라. 재판관을 성마다 세우고 재판관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법대로 재판하라. 법대로 재판하라. 그 다음에 7절 그런즉 쭉 내려가다가 8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거기 줄봅시다. 레위 사람, 제사장,
족장, 이런 지도자, 이걸 지도자라고 그래요. 지도자들을 세워서 여호와 계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그건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그건 뭐 100번 말해도 죽어야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전쟁 중에서 여호사밧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 것이 뭐냐면 신앙 개혁 운동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온 나라를 다 순행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레위 사람, 제사장, 지도자들을 마을마다 다 세워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재판할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재판하고 송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라 예를 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적 권면을 합니다. 7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복함도 없으시고 뇌물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그 왕이 분명하잖아요. 왕이 여호사밧 왕이 지도자들을 다 세우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확하게 판결하고 정확하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는, 하나님은 편벽됨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고 그들을 권면하는 거다. 그 다음에 9절 시작.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이 얼마나 멋있어요. 왕이 지도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큰 마을로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충의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가보세요. 11절 맨 끝에 가보면 너희는 거기 줄거 옵시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라. 7절, 9절, 11절 이거를 우리가 여호사밧이 신앙운동을 하면서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고 격려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여호사밧은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조금 아까도 읽었잖아요. 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죽을 뻔했던 사람이다. 그 왜 악한 사람과 왜 같이 행동하냐? 그 악한 왕을 왜 돕냐?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악한 것을 돕는 것은 그 공동정범이라 그래요. 그걸 교사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누구와 이게 교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직접 죄를 안 지어도 죄를 짓는 자들을 돕거나 함께하는 것은 같은 죄를 짓는 거나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걸 공동정범, 교사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의 종을 거기 보면 예후, 선견자 예후를 보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책망하셨어요. 그럼 분명히 당신이 악한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간 거 잘못된 거다. 당신이 악한 왕을 도운 것도 잘못된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두신 것은 당신에게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거기까지 해서 끝났으면 여호사밧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당신은 죽었어야 할 사람이야. 당신은 전쟁에서 벌써 활마다 죽었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 그리고 와서 신앙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사실
보너스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보너스 인생을 주셨냐? 덤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냐? 우리 다 죽을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뭔가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아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100평짜리 살면 뭐랍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받으면 뭐랍니까? 응?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름이 유명해지면 뭐랍니까?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미션이 있어요. 미션, 사명.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시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저는 뭘 할까요?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에게 알려주고 우리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성경 묵상을 왜 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요 성경 묵상은 열심히 해요. 근데 액션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전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 학교에도 보면 학생들이 계속 공부만 해요. 공부만. 석사 끝나면 박사 들어오고 박사 공부하면 또 내가 학생들 불리러 와봐. 뭐 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당신. 현장에 나가라고 현장에. 응? 공부만 해서 머리만 커가지고 들은 것만 있어가지고 뭐 이론적으로만 알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열매를 맺어야 될 게 아니에요. 열매. 아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뭔가 유익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명. 하나님, 오늘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달의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해의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명 속에 살아갑시다. 여호사밧은 지금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남겨두신 인생. 기회. 3절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살려두신 것은 기회다. 인생의 기회다. 여호사밧의 내일 아침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에 나가는 모습이 달라요. 액션.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지금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행동하잖아요. 믿음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왕이 친히 다니면서 순행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도록 믿음 운동을 하고 신앙 운동을 하고 또 마을마다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공의, 정의 이런 일들을 세워나가고 또 백성들에게 영적인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액션,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응? 하나라도.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의 제목이 뭐냐고요?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주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드러내고 하는 것만 큰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르잖아요. 그릇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오늘 제가 하는 일이 뭘까요? 제게 오늘 사명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 그게 사명인 거예요. 뜨거운 마음.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라는 마음을 주시면 찾아가세요. 아니 그런 마음이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요즘에 보니까 이제 성전 기도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24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에 이 틈을 주지 않고 빈틈을 주지 않고 릴레이로 연속해서 기도하는 거 아직도 이거 안 쓴 분들이 있어요. 오늘 들어오신 보통 몇 시까지 내가 2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2시간 안에 어디든 상관없어요. 언제든 상관없어요. 기간도 상관없어요. 길이도 상관없어요. 가능하면 길게 하면 좋지만 기도의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공의를 위해서, 이런 등등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져 이렇게.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 내가 사는 길이 그거고 우리가 사는 길이 그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이제 공동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영성이 살아요. 결국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은 내가 사는 겁니다. 기도는 거저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을 보면서 액션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공부만 해갖고는 안 돼요. 현장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오늘도 열매 맺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사밧에게 아람과의 전쟁터에서 마땅히 당연히 죽어야 했던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앙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신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덤으로 사는 인생, 우리에게 플러스의 인생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뜨거운 가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만 있지 말게 하시고 뜨거운 가슴만 갖고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민첩하여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여호사밧과 같은 지도자, 여호사밧과 같은 임금, 이런 지도자들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위에 하나님 여호사밧과 같은 지도자들을 이곳저곳에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물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뒤죽박죽된 공의가 무너진, 정의가 무너진 이 나라의 이런 불의한 모습들을,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어소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불의함 가운데서, 공의가 무너진 가운데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복된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일을 동참코자 이제 연속으로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전의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면 가정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심령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